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늘 그 두 번째 책, 여러분이 이제 영상으로도 올려주시고, 또 요약을 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셨는데, 잘 보았습니다. 특별히, 조장하고 부조장님, 또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고요. 학우들이 한 것, 조원들이 한 것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자기 말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책이 또 너무 어려운 책이죠.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적 상상력 후속편의 책인데요. 예언자적 상상력의 실천이라는 책인데 예언자적 설교로 이제 번역이 됐지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책을 여러분 두 분이 귀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좀 월터 브루그만에 대한 예언자적 상상력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이런 개괄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책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좀 제 나름대로 월터 브루그만의 고민이 뭐였을지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서 또 그런 주장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목표가 뭔지, 그다음에 좀 토론이 돼야 될 아주 심각한 대목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후에 뭐 제 나름대로의 이 책에 대한 논평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의 내용을 좀 활용한 설교, 그러니까 그런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설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쪽으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이 논의가 공중으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약속을 드렸잖아요. 도래신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도래신학, 다니엘 2장을 한번 제가 설교문으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 앞으로 설교 착상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설교 착상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퍼를 좀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 준비하실 수 있도록 겸사겸사 제 설교문 전체를 한 7, 8페이지 가까이 여러분들 급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게 돼요. 5자도 있고 8자도 있는데 그런 거 개념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선제적인 설교의 고민과 출발점, 브루그만의 고민과 출발점은 무엇인고 하니, 그에게 있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책에도 계속 나오지만 지배적 내러티브에 물들어 있는 회중들을 야외 내러티브의 자리로, 그 야외 내러티브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이미지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출발점이고 그의 고민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제 설교적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언서가 산문의 세계가 아니라 시의 세계예요. 시는 이제 상상력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예언자적 상상력을 대안점으로 길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나가야 되는 길이, 전통적인 이제 보통 설교들은 본문의 설명과 논증과 또 선포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브루그만이 볼 때 그것이 성경의 전통인가 할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이제 설교자의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언뜻 이야기로는 막
독설적이고 독단적으로 혹은 막 불을 토하는 이런 외침을 외치고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선지서가 설교 교과서라면 선지서는 시의 언어이고 시의 세계로 구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적인 설교를 오늘 우리가 다시 이어와야 된다, 계승해야 된다라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핵심적인 주장점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요, 브루그만의 한마디로 설교자는 그래서 시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인으로서 설교자는 대안적 세계를 구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시적 세계로 넘어서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배적인 내러티브, 제국의 내러티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오늘날에는 이제 소비자 중심주의 같은 거, 이런 게 가장 지배적인 내러티브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시적인 세계로 넘어가려고 했고, 그것이 선지자적인 전통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브루그만에게 있어서 설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의 설교자들이 있겠는데요. 하나는 산문의 세계, 산문의 세계로 설교하는 그룹과 시의 세계로 설교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그는 산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좀 다뤄요. 고정적 형식에 안주하고 있는 인습에 이끌려서 진부한 언어를 쓰거나 진부한 개념들을 가지고 흥분도 없고 열정도 없고 생동감이나 기대나 예측도 없는 그런 밋밋한 세계를 밋밋한 말로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세계가 이제 설교자의 세계가 산문의 세계다. 그런 방식의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해 지배적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이에 반해서 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운율과 박자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것을 넘어서 가장 살아있는 그림 언어와 이미지를 통하여 새롭고 이상한 세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세계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본 거죠. 또한 그 언어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담고 있는데 시인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위험한 세계. 그래서 그 시인의 세계를 받아들이면 삶으로 가는 것이고 시인이 제시하는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인들은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 그들이 보여주려는 세계를 창조하고 독자들을 그 세계로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기에 선지자들의 후예로 설교하는 오늘의 설교자들은 시적 연설을 통하여 대안적 세계를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지자적인 설교의 목표나 결과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대안적 세계를 통해 창출하려는 대안적 세계를 살아내는 대안적 공동체, 교회죠.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에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의 가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이미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오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다음 세계를 앞당겨서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세계의 가치로 그저 신앙을 2층 집으로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음 세계의 가치를 끌어다가 오늘을 살게 하는, 그러한 면에서 다음 세계의 가치를 산다는 면에서 종말론적 공동체, 이 면에서 복음을 많은 학자들은 forward back gospel, 앞당기는 삶,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을 앞당겨서 오늘로 가져와서 나의 현실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삶, 이런 삶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월터 브루그만의 어떤 설교에 대한
이해고 방향이고 출발점과 핵심과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구성을 해본 거예요. 자, 토론이 될 만한 대목은 가장 중요한 토론거리는 뭐냐 하면 중요한 토론거리를 이제 많이 올려주시기도 했지만 그건 일일이 다 우리가 하기는 힘들겠고요. 나머지 분들이 좀 거기 중에 좋은 대목들이 또 건설적인 답들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토론거리는 일단 월터 브루그만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이런 설교나 설교자의 자기 이해들을 가능케 그는 시인으로서 설교자,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은 또 스토리텔러로서 설교자들을 이해시켜요. 그렇게 설교자의 이미지를 형성케 만들어줬죠. 또 선지자적인 전통에서 설교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케 했고,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눈뜨게 했다는 것에서 아주 탁월한 책을 저술했고, 도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묻고 싶어요. 한 두 가지 큰 물음들을 제가 던지고 싶은데 하나는 양자 종합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인데요. 그는 산문의 세계가 거짓된 세계이고 세상의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바꾸지 못하는 세계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오직 시적인 세계만이 대안적 설교적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또 다른 대목들, 율법을 권면한다든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지극히 논증적이고 고도의 논리와 신학적 압축과 논쟁적 측면에 선포적인 메시지들로 가깝죠. 그런 메시지들, 자, 그런 설교와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이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치며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도전한다고요. 불을 토하는 이런 설교자들로 서 있죠. 자, 그런 설교자들의 면들, 예를 들어서 나단 설교자 같은 사람을 보세요. 분명히 나단은 시의 세계나 이야기의 세계를 가지고 설교를 도입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이 동일시하고 비유 속에 나오는 그런 못된 남의 가난한 사람 거 뺏는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그런 놈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어디로 가요?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당신이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비유의 세계나 시의 세계나 내러티브적인 어떤 세계들로 설교하고 있지 않지요, 나다는. 그것만으로는 설교하지 않아요. 또 하나, 논증과 선포나 선언과 직접적인 어떤 그런 책망의 설교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대안적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산문의 세계와 시의 세계는 양자 택일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양자 종합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좀 월터 브루그만이 좀 고민해야 되는 대목이고 또 한 가지는요. 시적 세계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이런 허와시에 대해서 첫 번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시적 세계로 설교하는 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시적인 모호성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은 긍정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설교는 모호성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문학의 경향이고 뭐 드라마나 영화도 전부 이런 식으로 예술이 전부 모호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단편적인 답을 찾게 하지 않고요. 복합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다양한 청중들이 그 안에서 뛰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도록 문학 작품들이 그렇게 되어서 다양한 관점과 이제 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어떤 가치들이 공유되는 이런 장들을 만들어 가서 객관식으로 떨어지는 답들을 주는, 딱 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답으로 나가게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호성의 세계들이 강조가 되는 것인데, 과연 신앙 공동체가 결국 그런 모호성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교회가 제자도, 신실한 제자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시적인 세계가 때로 방해가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적인 세계는 주로 끝을 열어놓는 이제 오픈엔디드 폼이거든요. 이런 시적인 세계를 통해 내러티브가 제시될 때, 그런 제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스토리텔링 문화들이 형성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긴 하나, 과연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확신과 결단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자리로 성도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스토리는 끝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일단 모호성과 다원성을 존중하는 거죠. 스토리는. 그런다는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원적인 것들은 귀한 거죠. 그러나 다원주의로 나갈 위험들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고, 상대주의로 나갈 수 있는 위험도 활짝 열어놓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이미지를 중심으로만 설교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이미지와 말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보적이지, 이렇게 월터 브루그만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우월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강론이나 선포나 선언이 이렇게 덜 소중하게 취급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면에서 늘 포에틱 월드, 시적 세계가 항상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유익한 대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의 세계를 제시하는 설교적 파토스를 분모로 깔고, 제가 저의 답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적 파토스를 분모해 두고 그 위에 산문의 세계와 시의 세계가 조화롭게 만나서 설명되기도 하고 논증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런 어떤 무슨 언어, 선언적인 언어, 명제적인 언어, 음, 때로 상투적인 언어일지라도 강력한 이런 권면들이 있는 이런 설교도 그려주는 것은 이제 마음의 화랑에 그려주는 거니까 이거는 시적 세계죠. 이런 것들, 그 결단케 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언어들이 형성이 되도록 하고, 우리 설교에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이제 간략하게 좀 논평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제 안목들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예언자적 상상력에 근거한 설교 이 책을 어렵지만 함께 읽을 것을 제안한 것이에요. 만약 이 책 한 권을 여러분이 잘 리프렉션 할 수만 있다면 근본학기 여러분이 내신 등록금이 안 아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 사유, 성찰적 어떤 리프렉션을 갖고 설교를 접근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것들을 얻은 거예요. 괜히 막 이렇게 허풍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런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월터 부르그만의 정신들이 설교 안에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설교를 바꿔놓을까 하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도레시나 스톤 디알로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여드리겠다 이제 지난번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것들을 좀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의 내용은
다니엘 느부갓네살에 대한 꿈의 해석이죠. 신상에 이제 네 가지 제국의 모습들이 이제 소개되어져 있고,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과 진흙의 나라로 이제 서 있는 신상, 뜨인 돌 하나가 그것을 타격해서 무너뜨리고, 특별히 다리 쪽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그것을 타격해서, 근데 그 뜨인 돌이 이제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구상을 했어요. 도래신학. 여러분, 이제 설교 착상을 제가 좀 하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계속 저에게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설교 탁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정도의 요소들을 좀 그러면 집어넣으셔서 여러분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 잘 들으시고요. 이런 방향으로 한 네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설교에 대하여 좀 논의하는 것을 설교 착상으로 제가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설교 본문이 주로 다루는 중심적인 내용들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장 전체가 다니엘 2장으로 말한다면 다니엘 2장 전체가 다루는 핵심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로 인하여 벌어진 소동, 그리고 다니엘의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이제 다루고 있다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한 후에 이제 이런 본문들을 다 다루지는 않죠, 설교에서. 그래서 설교 본문에, 그러니까 설교에서 주로 중심적인 내용들을 가운데, 그러니까 설교 본문의 중심적 내용 가운데 설교적인 포커스. 어디에다가 설교의 포커스를 둘 것인가. 설교를 이제 제가 선정한 부분이 이 2장 전체에서 한 부분이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지를 좀 논의하면 되겠어요. 저는요, 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돌의 이미지에 집중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결정을 한 거지. 구상을 한 거지. 구상. 다 이것저것을 건드리면 설교가 산으로 가겠죠. 산만해지겠죠. 그런 구상들을 가져야 되죠. 특별히 제가 구상했던 초점은 대조되는 돌의 이미지를 대조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신상의 이미지. 신상의 이미지가 지배하는 세상, 제국의 가치 가운데 그게 바로 브루그만이 말했던 여기 신상의 이미지가 제시하는 게 세상적인 지배적 내러티브. 자, 이런 제국의 가치 가운데 대안적 이미지로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돌의 신학을 한번 세워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착상이고, 자, 설교적 초점, 이러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설교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하고 뼈대를 세울 것인가, 뼈대를 세울 것인가를 이제 좀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설교적 초점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전체 설교의 전개 혹은 뼈대를 다음과 같이 세우고자 하는데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전개하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 이런 이제 도를 통하여, 특별히 뜨인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세상 나라를 넘어서는지에 대한 신학을 정립하고, 뜨인 도를 또 예수님이라고 말하기 있기 때문에 기독론의 정립, 그리고 뜨인 도를 통해서 우리가 뜨인돌을 본받은 뜨인돌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기독론에 정초된 교회론 혹은 사명론을 정립하는 기본 골격으로 설교를 구성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큰 대지. 첫째, 도래신학 1,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 2장은 도래 이야기로 세상 나라와 그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면서 두 가지의 돌의 이미지를 붙어 있는 수식어에 좀 주목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상이라는 것, 느부갓네살이 본 네 제국의 이야기에 대한 신상은 큰 신상 이렇게 돼 있다. 그러나 뜨인 돌 네 번, 그러니까 다섯 번째 제국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돌이에요. 자,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뭔지, 세상 나라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큰 것을 추구해가는 가치라면 그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이 소중한지, 순수죠, 순수.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이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가치, 또 거룩의 가치지. 이것으로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지화하고 있지. 그런 얘기들을 좀 첫 번째에서 하려고 하고, 두 번째 도래 신학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뜨인 돌로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뜨인 돌은 그래서 이시 아니라 펄슨이에요. 그리고 이 뜨인 돌이 인격이라면 신약에서는 그 돌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 돌,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 돌 혹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분은 살아있게 리빙스톤이 된 거죠. 리빙스톤이 되고 또 동시에 살려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제가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 안에 역설이 있어요. 버린 돌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이를 얘기하시고 살아있는 돌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살리는 돌이 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도래 신학은 뜨인 돌 인생. 이제 뜨인 돌 예수님만이 아니라 뜨인 돌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 우리가 초대되어졌으니까 신율적 상호주의. 제가 도구적 원인, instrumental cause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죠. 도구적 원인으로 우리가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그 안에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중요한 영성에 뜨인돌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 주권을 인정하는 영성, 자기 부인의 영성, 이런 영성들을 이야기하는 뼈대로 설교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자, 본설교의 목적이 뭐냐 하면, 목적을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진술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이 전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뭐고, 본문 중에서 내가 클로즈적으로 어디다 할 것인지 하는 것이고, 뼈대는 어떻게 세웠고, 목적이 뭐냐면 거짓된 돌의 신학 위에 우리를 건설하지 말고 진정한 돌이신 예수님 위에, 거짓된 돌은 신상의 신상, 신상의 가치 위에, 신상의 가치는 큰 돌이잖아요. 건설하는 자로, 예수님 위에 인생을 건설하는 자로, 그러한 인생들의 모임으로서 교회가 되게 하려는 것으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을 초월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이미지를 폭로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월터 브루그만이 말했던 그 예언자적 설교가 바로 이러한 저의 설교의 목표가 되어 본문을 선지서로 설교하거나 여타의 본문을 설교할 때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 한 권을 여러분이 잘 읽어서 이해한다면 돈이 아깝지 않다. 그런 말씀을 맨날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죄송해요. 어쨌든 이걸 조금 더 제가 확장을 해서 설교문 전체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미지로 가득 찬 책. 월터 브루그만도 시적 세계의 책. 이미지로 가득 찬 책. 이미지나 비유적인 상징적인 세계들로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있어요. 뭐 이거 다 말하면 끝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용사, 내 발의 빛이시니 뭐 수도 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아기는 겨와 같고 그 외에도 뒤집지 않으면 전병이니 뭐 수없이 많은 아까 월터 브루그만의 책 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이미지는 돌의 이미지다. 돌의 이미지를 통해 세상 나라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하나님 나라 신학과 핵심 주인공 기독론과 우리들의 방향성을 제시받고자 한다. 돌의 신학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게 제 설교의 목적이다. 교회론이죠. 교회론까지 정립하는 거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미지가 터부시되는 기독교.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것처럼 이미지를 상실할 때 차가운
장치는 차가운 명제 중심적 설교로 전환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상상력이 부족돼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 또 하나는 도덕주의적 혹은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신앙은 거룩한 상상력인데 상상력을 통하여 세상이 보여주는 세계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 상상력이 부재가 되면 그냥 산문의 세계로 시작해서 산문의 세계로 끝나고 진부한 언어의 세계로 진부한 기독교를 설명한 진부하게 기독교를 설명한 이런 문제들로 가서 신앙을 매우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고 좁은 명제로 규정지었게 만들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또 그런가 하면 과도한 명제적 단답형 신앙 교육은 성경을 그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목록 모음집 정도로 취급해 준다. 마치 즙이 빠져버린 과일, 매일 과일을 즙이 빠진 그 드라이하게 말려놓은 건조한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은 주나 그것이 주식이 되면 살만 찌고요. 과일의 진짜 맛을 못 느끼지 않아요.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도덕주의나 율법적 경향으로 흘러가는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는 금물이에요. 명제나 설명 위주의 가르침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요소를 통합하고 통전적인 가르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이런 건제 위에서 도래신학. 첫 번째,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대하여. 다니엘 2장의 핵심 메시지는 돌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돌의 이야기 속에 기독교 신앙의 어떤 가치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나의 돌은 신상의 신상, 돌이죠. 또 하나의 돌은 뜨인 돌이죠. 자, 근데 수식어가 뭐냐 하면 신상의 수식어는 31절에 있는 것처럼 큰 신상이에요. 큼의 가치. 이게 지배적 내러티브. 세속적 내러티브의 핵심은 큼의 가치. 큼이 32절은 우상이라고 말하니까 큼이 우상이 되는 시대. 계시록으로 말하면 같은 묵시문학인 신약의 묵시문학인 계시록은 음료를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역시 큰 음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일치가 되고 있어요. 큼이 미덕이 되고 진리가 되고 종교인 세상. 자, 이런 내러티브를 거짓된 내러티브로 이제 폭로시켜야 되는 사명이 선지자적인 설교자인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그러면 큼의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 1등의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일까? 큼 자체가 비극은 아니지만 큼이 모든 것이 되는 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제국의 나라들이 모두 그런 큼의 가치 위에 서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 제국의 가치가 네 나라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오해가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나라는 순금의 나라 바벨론이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의 나라 메대와 바사, 대환 업적자리는 노세 나라 헬라, 무릎 아래 발과 발에 해당하는 새와 진흙의 나라는 로마라고 이제 흔히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런 해석이 가장 보수적인 해석인데 이런 해석에 또 논란이 또 돼요. 왜 메대와 바사를 이렇게 섞었냐, 함께 묶었냐? 이걸 나눠야 된다 그러면 노세 나라는 페르시아가 돼버려요. 그러면 헬라가 돼요, 마지막에 나라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자의 견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ጥ인들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로마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로마라고 보는 것이래요. 근데 이건 논란이 많이 되는. 그래서 중요한 건 넷이 아니라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가. 넷을 품고 있는 하나라고요. 하나. 결국 이제 나라의 모습은 한 금신상 안에 들어있는 나라예요. 전체로 봐야 돼. 전체로. 넷이라는 게 동서남북 세상 전체를 말한다면 그저 딱 꼭 집어 네 나라라기보다는 전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금으로 시작해요.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진흙으로 끝나요. 그런 나라. 갈수록 형편없어지는 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마지막 네 번째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금의 나라와 진흙의 나라까지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는 별로 다루질 않아요. 첫 번째 금의 나라를 다루고 제일 마지막에 새 같지만 결국 진흙과 같은 나라. 대단히 강철과 같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진흙에 불과하고 허무하게 무너질 세상의 운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게 세상의 내러티브 속에 건설된 나라의 운명이라. 큼의 운명이에요. 자, 이런 나라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가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 그것이 뭐죠? 사람의 손에 의하면 가공되거나 재단되는 돌이.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지 않은 그 돌이 신상을 타격해서 이기니까. 그 돌은 뜨인 돌인데 꾸밈이 없는 순수의 돌이에요. 가공하지 않은 진실이 답입니다. 성경은 꾸미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건 가꾸는 거예요. 꾸미면 속이는 거. 남의 모습을 속이죠. 속여서 결혼하잖아요. 결혼 전에 45kg, 결혼하고 75kg. 이게 여자분도 이런 얘기 싫어하니까 남자들도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결혼 전에 초콜릿 볶은, 결혼 후에 배불뚝이가 되는. 이거 꾸미는 거잖아요. 꾸밈으로 만나면 민낯이 드러날 때 실망으로 돌아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런 돌이어야 돼요. 내면을 가꾸고 내공을 기르고 속사람을 살죠. 자, 큰 것의 가치에 지배적 가치에 휘둘려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돌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뜨인 돌로 산 돌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뜨인 돌이라면 돌이니까 이시 사물이 될 것 같지만 다니엘 7장으로 가면 인자 같은 이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그 돌은 인자 같은 인격적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인격을 가장 잘 말하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버려졌는데 머릿돌이 되시는 역설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인격의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니들이 나를 버려? 가만 안 두지? 칼을 빼들지 않아요. 그 칼을 빼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설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힘의 방식이 아닌 인격의 방식으로, 굴림의 방식이 아닌 섬김의 방식으로, 낮아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리빙스톤이 되는 살아있는 돌이 되는 길이에요. 어린 양의 방식. 세상 나라는 머리는 금이었죠. 그러나 진흙으로 끝났죠. 용두사미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미미하게 십자가에 죽는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 십자가에 죽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이 세상의 가치를 타격하고 신상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대기만성의 나라예요. 대기만성의 나라. 세상 나라는 강철같이 보이나 진흙의 나라와 같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듯이 진흙 같아 보이나 나약한 어린 양의 죽음의 모습 같으나 결국은 강철의 나라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 되시. 자, 그 살아있는 돌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제 살려주시는 돌로, 살아있는 돌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살려주세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게 요한복음 5장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베데스다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 속에 1등에게만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어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의 방식으로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 계신 돌 뿐만 아니라 살려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가장 거리가 멀었던 외인이요, 복음을 핍박했던 한국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런 위대한 역사의 반전을 이루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확립해야 될 모퉁이 도래신학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도래신학은 이제 뜨인돌 인생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 2장을 통해 도래신학 하나님 나라 관점과 살려주는 돌, 살아있는 돌, 살려주는 돌의 신학, 기독론의 신학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뜨인돌을 통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사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좀 정립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무슨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름받아서 신율적 상호주의, 신적으로 다 하시는 일에 상호적으로 초대받고 있고 도구적 원인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참여자, 뜨인돌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민감한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교제 영성으로 나가야 된다. 소통.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를 만나자 위기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스라세라가 아니라 찬송하고, 또 왕에게 꿈을 해석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끄셔서 재상이 되게 하시고 내 친구들을 모두 이끌어 주시는 이런 역사들로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계속적인 어떤 주고받음의 역사,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통해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는, 아니 교제에 가까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영성, 응답하고 소통하려는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열어놓으셨다. 끝없이 나오기만 하면 끝없이 귀한 것들을 경험케 하죠. 다니엘이 기도 응답 받고 찬양으로 안 갔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 거기서 찬양으로 나가니까 하나님도 그를 칭송해주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존귀케, 하나님을 존귀케 하니까 그를 또 존귀케 하는 역사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나아가는 역사. 주권.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부모의 시대로부터 받은 삶이 포로로 잡혀오는. 그러나 그 억울함을 넘었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어놓고 맡기면 되는. 그래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다니엘이 나아갔죠. 그런 영성. 그런 영성.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성. 이런 사람들이 뜨인돌 인생의 길을 걷는 건데요. 여기 자기 부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 잘 보십시오. 뜨인돌의 사명은 서 있는 신상을 타격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 전에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다. 우리 안에 신상들이 있다. 우리 앞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기에 앞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깨뜨려요. 이게 뭐죠? 세상과 별 근소한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세상의 신상 때려부시는 일만 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고 잘못됐고 세상을 향해 소리쳐. 성도들이 잘못 살았다고 외쳐요. 그러나 자기 안에 욕망이 광란의 춤을 추는 것들은 되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꿈틀대는 우상, 그 신상을 예수님의 뜨인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타격받아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이찬수 목사, 동기 목사님 매일 이런 얘기 하시죠. 2만 명 성도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내 자신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내 자신 목양만 잘 되면 2만 명 목회는 쉽다 이 말이에요. 정말 훌륭한 말이지. 우리 교회도 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 전도 목사님들의 교회도 목사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도들 탓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상이 무너지면 돼요. 자기 부인의 영성, 우상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대한 신상을 허물기 전에 내 안의 신상을 무너뜨려. 어떻게 뜨인 돌 인생이 돼요? 소통에 민감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이 세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돌의 신학이에요. 결론. 여러분, 다니엘은 결론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와요. 46도 49도.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런데 이런 인생이 된 다니엘의 모습을 더 눈여겨봐야 돼요. 성공이 아니라, 그냥 어떤 분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교회는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교회. 안 줘. 맨날 받기만 해. 목사님한테도 매일 이거 은혜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성도들도 받고 늘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복된 존재는 되지 않고 복만 구하는 교회. 복된 존재가 돼야죠. 다니엘의 위대함은 복된 존재가 된 자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된 존재가 되지 않고 복을 받으면 저주예요. 저항이에요.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므로 복된 존재가 되십시다. 그렇지? 결국 돌의 신학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돌의 신학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최종적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복된 존재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세상 내러티브를 뒤엎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거죠.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제가 했지만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런 설교를 지금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존중하면서도, 자 보세요. 이미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선언하고, 아까 말했죠. 산문의 세계와 시의 세계, 산문의 세계와 시의 세계가 함께 통합되는 설교. 아니, 시의 세계를 분모로 산문과 시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이런 설교가 우리가 가야 되는 설교이다. 선지자적인 설교, 선지자적인 설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페이퍼를 여러분 준비하실 때 이사야서 이런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제안합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